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요, 새해 달력을 이렇게 걸려 놓습니다. 우리 영어로는 칼렌다라고 하는데 달력이요. 달력이 뭡니까? 1년 365일을 또 월마다 또 일마다 요일마다 또 절기와 행사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달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이 뭔가 하면 교회가 1년 동안 또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기들을 사용하는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참 이것을 그렇게 교회력을 많이 그렇게 중시하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 중요한 절기하면 뭐가 있습니까? 부활절, 또 성탄절, 또 추수감사절, 이 세 개가 우리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미국 교회 가면은 이 1년에 그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1년에 3번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무슨 교인이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ETC 교인이라고 합니다.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에만 나오는 성도 ETC 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남자들은 3차례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뭡니까?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분들이 구약도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 부활절, 그러니까 부활절 앞에 사순절부터 시작돼 부활절이 되죠. 부활절과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또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현절이라 들어보세요. 주현절 들어봤습니까? 주현절은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뜻인데, 성탄절로부터 12일 후에가 일어나는 게 주현절이고, 또 성천절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걸 성천절이 있고, 근데 이거는 좀 주현절이나 성천절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건 알아요. 성령 강림절. 이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거. 원래 다음 주가 오순절 성령 감림주일인데 우리 교회가 또 수양회를 가기 때문에 오늘로 그 설교를 제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이 하얀 게에서 다음 주에 빨간 거로 바뀌는데 오늘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1년에 이 색깔이 바뀌잖아요. 이게 1년에 몇 가지로 바뀌는 거 봤습니까? 몇 가지입니까? 네, 빨강, 하얀 이 두 개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라색과 초록색 네 가지가. 이걸 뭐 제가 막 오늘 기분 꿀꿀하니까 이런 색, 이게 아니라 이것도 절기에 따라 색깔을 바꾸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하얀색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앞에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사순절 때는 뭔가 하면은 앞에 뭐냐면은 보라색, 고난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게 빨간색은 뭘까? 무슨 의미 같아요? 예. 불같이 임하신 성령. 그리고 앞에 그 그림도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이게 보이죠. 성령이 임하시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 다 이 절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뭐 그냥 하는 것이 아닌 1년 절기, 교회력에 따라서 이 색깔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한 주 빨리 오늘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면서 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죠. 근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탄절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오신 날, 그러니까 교회에 임한 날,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성령 강림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절만큼 또 이 성령 강림절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사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고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뭐 이렇게 생일, 교회가 이 땅에 이루어진 날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나온 곳이 어딘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1인칭 복수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라는 말, 영어로 보면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nd in our likeness. our라는 이 1인칭 복수형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가 굳이 구분한다면은 구약의 시대는 좀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셨다.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했지만은 구약은 좀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시대라고 하면은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그 복음의 시대, 그때는 성자 예수님의 어떤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될 이 교회 시대, 지난 2000년의 시대는 뭐냐면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시대다라고 하면 잘못되지만 성령이 주도적으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성령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나오면 사도행전이라는 말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행전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또 생기게 하시고 교회가 사방에 퍼지게 하시고, 그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은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성령의 시대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성부 하나님이 최고 대빵,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 두 번째 대빵, 성령 하나님은 세 번째 말째,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통일합니다. 통일한 본체십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머리로 성부, 아버지고 아들이니까 이거는 뭐 계열상 이렇게 하지만 그건 인간의 언어로 말할 뿐이지 하나님의 본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면은 많은 사람이 성령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영이니까, 그러니까 뭐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천사보다는 조금 더 대단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절이라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 천지 창조할 때 수민을 운행하신다. 천지를 창조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이제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낼 때 제자들이 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영어에 보면은 helper,
Counselor, the Comforter.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을 하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로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시죠.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이 할 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면은 근심, 걱정, 염려할 것 같아서 말하기를 야, 내가 떠난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삼일째가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셔서 가르쳐주고 또 너희를 깨우쳐주고 너희에게 진리로 인도할 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이제 이게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은 예수님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은 십자가에 죽고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있으시고 난 뒤에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이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성령 하나님과 비교할 때는요 그는 바다의 물방울 하나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엄청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복이고 축복인데도 이걸 모르고 또 이것을 받아도 그것이 얼마나 큰지도 모르고 이걸 사모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 이거지만 the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 하나님 최고의 전 선물이 뭐느냐 이 좋은 것이 뭔가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하기를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누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성령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최고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이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온 우주 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그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모두에게 시간과 공간과 지역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대학을 가고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우리가 연구를 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죠.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 나의 구원자, 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는요, IQ로 믿는 게 아니라 가방끈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의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내가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바로 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이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내가 그래도 돈이 좀 많고 건강한 게 최고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우리가 그 순간 깨달는 순간에, 만약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자주 말하지만, 만약에 우리 육신의 심장을 가지고 천국을 간다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기절을 하지 않습니까? 슬퍼도 기절하지만 너무 충격적, 너무 기뻐도 기절합니다.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목사님, 원래 신부님이라 목사님 신문 줬습니다. 신문을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신부님, 제가 만약에 로또에 내가 1,000만 불에 당첨됐으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좋겠지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돈을 신부님에게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거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하다가 동점이 됐는데, 제가 쓰기는 재수롭고 이것을 신부님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만은, 그러다가 내가 신부님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라도 괜찮습니다 드리겠다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만 이 목사님이 기절해 버렸대요. 농담이겠지만은 결국 엄청난 1,000만 불이 내가 순간에 들어온다는 충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을 보는 순간, 주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심장이 터져버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되어 갔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데 예를 들어서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를 우리 귀가 만약에 듣고 응답하면 귀가 다 찢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과학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우리가 못 듣게 만들어준 것 뿐인 것이죠. 예. 근데 오늘 정말 이 성령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깨달아지고 이것이 누려지고 경험되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정말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청바지, 천국은 바로 지금이고 행복은 바로 지금이라는 걸 누려지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건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것을 내가 믿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소명해 살 수 있는 그 자체를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오늘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니면 또 내 어카운트에 돈이 희비가 엇갈려서 거기에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자,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의 한 말씀 중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느 순간 기분 좋아 천국 같지만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지옥이 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주님을 사는 것 같고 청순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교회를 심리 밖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절대 인간의 마음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만약 믿었다면요 어느 순간 환경과 조건에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 은혜와 그 십자가 은혜를 붙잡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다윗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성령 시대에서는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하는 이 기도가 정말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까 했더니 빈들의 많은 불같이 이런 찬양이라든가 이런 모든 찬양들을 우리 많이 불러. 요즘에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면은 건강 주십시오. 건강이 최고다 하는데, 왜냐면 오늘 그러면서요, 조금만 뭐가 있으면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의사 찾아가는 게 더 바쁘잖아요. 의사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약 먹어야 돼요. 안 하는 건 비상식적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고 내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이 의사를 찾아가고 약 먹는 것만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어떤 습성, 어떤 인격적인 그 특征 중에 성령 하나님은 상당히 민감하십니다. 그러니까 민감하다는 게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상당히 섬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어떤 분 아가씨 마음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은요, 그 성령은 우리에게 마치 빛처럼 은혜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제가 이게 나와서 아침에 10시부터 기도를 시작하고 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저 십자가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이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기도는 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 물질 문명, 과학 문명 사회를 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 어떤 영 하면 무슨 귀신 같은 존재라면 생각하지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령에 대한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없는 기도, 성령이 없는 설교, 성령이 없는 그러한 믿음은요, 마치 좀 쉽게 말하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기름 없는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기름 없으면요, 뭡니까? 그냥 골동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요즘은 전기차가 있는데, 전기차는 배럴이 없는 전기차입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요, 성령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보혜사이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뭡니까? 이 땅을 살 때에 세 번째는 성령은 성령의 권능으로만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40일을 금식하고 우리가 뭐 매일 금식하고 성경을 하루에 뭐 100독을 하고 뭐 별의별 용을 써도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이 마귀의 어둠의 권세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IQ는요, 우리 IQ가 뭐 좋아야 150이면 마귀는 아무리 마귀 제일 쫄개라도 500이 넘어요. 절대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머리를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궁리를 해도요, 마귀 중에 제일 쫄개하고도 우리 싸워도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럴지라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걸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란 말은 다 예수님을 정해서 전도하고 선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증인이란 말을 다르면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한 멋진 삶을 산다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고?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을, 이게 헬라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나온 말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나미, 죽은 것에 생명력이 일어나고, 다이나마이트면 터지는 폭발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폭발하는 놀라운 전능한 파워가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재미있는 사실은 뭡니까? 좀 위대한 목회자나 선교사들 보면은요, 물론 훌륭하신 학력이나 대단한 엘리트 중에 나왔지만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나 설교사나 선교사들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전혀 반대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뭡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임하니까 어떠한 인간의 노력과 학력을 넘어서잖아요. 근데 학력이 좋은 사람, 똘똘한 사람 뭡니까? 성령 의지하고,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내가 IQ가 얼마야, 내 학력이 뭐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성령을 의지 않고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니까요, 별것이 없는 거예요. 쭉정이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주의 권능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내가 낮아지는 것만큼 내 자아와 욕심이 줄어드는 것만큼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집니다. 내 안에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자존심으로 가득 차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피우는 것만큼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만큼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가면서 그 주옥 같은 말씀, 아무리 오늘 맹설교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10분의 1도 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하시면 500의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모든 기적과 말씀을 듣고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으면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도 못하고 졸다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도 갈릴리로 도망가가지고 고기 잡다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어떻게 죽기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만이 우리 인격을 초월하고, 사람들, 저 사람의 체질은 바뀌잖아, 사람의 습성은 바뀌잖아, 천만만에 그건 개떡 같은 소리예요. 세상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요, 사람의 인격도 바뀌고요, 우리 안에는 습관도 바뀌고 체질도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들의 성령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성령의 능력인 것이죠.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성자 예수님이신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에 성령의 임함으로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거 보면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성자 예수님께 임할 때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이제 사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도 성령이 그한테 임했다. 또 누가복음 4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강대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이 말이 뭡니까? 40일을 금식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고 또 성령에 이끌리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이겨서 받는데 이겼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뭔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 하는 모든 게 헛소리고 다 우리 다 그분의 쭉정이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성령의 충만에 언제 맨날 전전에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뭐 할 때?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로 와가지고요, 제발 저 옆에 친교실에서 좀 잡담하지 마시고 이곳에 앉아서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이번 예배를 통해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내게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달라고 좀 간구하시라고요.
그런 강구 없이 한쪽으로 듣다 한 귀로 흘러가 버린다니까. 딱 나가는 순간에 무슨 말인지 몰라요. 도리 시험 들어요. 마귀가 여러분의 말을 집입이 꼬아가지고 시험 들지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처럼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건세와 능력이 임하고 마음의 평화가 있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무엇이 있다고? 자유함이 있다고. 이 자유가 뭡니까? 바로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사람의 어떤 말과 어떤 순간에서도 내 마음에 담대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이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으로 돌아 강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의 삶은 공생애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르게 구약의 사도 다윗의 말로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그 길, 그 시간, 그러한 인생만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그러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이 쭉쟁이뿐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이 뭡니까? 오순절. 오순절이 뜻이 뭐죠? 오순절? 예? 오는 다섯이고 순이 뭡니까? 열. 50일이라는 뜻입니다. 50일이 뭡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77절이요. 77이 49, 49일 지난 후에.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이제 광야를 통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고, 또 이것을 다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봄에 맥추절, 보리를 추수한 날이 또 맥추절. 이게 다 오순절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을 받아서 돌판으로 받지 않습니까? 신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뭘 주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시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주시는 겁니다. 이제 돌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하시는 날,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친구들 집에서 모이고 어디서 식당에서 모이는 거 중요하지만요,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주의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다 함께 모였는데, 모여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 120문도가 모였는데요. 자, 이 앞에 말씀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걸 다른 번역에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썼다. 기도에만 썼다.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 없으면은요, 안 돼요. 오늘날 근데 제가 볼 때 목회를 하면서 20년 전, 30년 전, 그 전에 제가 참 예수 믿을 때 중학교 때부터 쭉 보면은요, 갈수록 교회는 멋있어지고, 또 이런 시설들이 좋아지고, 마이크도 좋아지고, 멀티미디어 시스템 좋아지고, 다 가지고, 의자도 폭신해지고,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로 나오고, 여러분, 이 온도 몇 도에 민감해. 옛날에는 무슨 에어컨이 있었습니까? 달달달달 하는 거, 이거 뭡니까? 선풍기 몇 개 달려 있는 거. 그리고 겨울 되면 됩니까? 톱밥으로 된 난로. 서로 그 옆에 앉으려고. 옆에 저쪽에 창문도 옛날 창문 샤시도 아니고 다 나무로 창문이 다 얼마나 바람도 많이 들어. 그런 데서도 그리 불편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예배 얼음이 오는 그 교회에서도요, 새벽 예배를 새벽 4시 반에 하고 철야를 하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거 온도 몇 도가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짜증내고, 겨울 되면 딱 자동으로 딱 온도 되는데도요, 춥다 덥다 별의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 뭐 진짜 그 현재 있는 곳이 그 자리는 알겠지만 그랬을 것이라고 하는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기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성전 옆으로 가면 골목에 들어가면은 근데 가보면요 크기가 방이 한 2개, 3개 되나요? 다 해봤자 이것만 하나요? 돌로 이거보다 적나요? 예, 120명이 그 옆방까지 있어요. 방까지 하니까 그런 데서 오늘 이 오순절 되면 예수님이 6월절에 답해 돌아가시고 이틀 만에 부활 3일까지 주월 2일 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을 같이 썼으니까 그러면은요 그리고부터 승천하시고 오순절까지 하면은 그러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며칠 동안 그곳에 있었는가 하면 7일 동안을 120명이 그 좁은 땀나는 그 중동 사막에서 밤낮으로 이들이 더불어 같은 마음을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샤워 시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할 때 이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덥다, 춥다, 피곤하다, 짜증나다, 힘들다 별의별 이유로 TV 봐야 되지, 밥 먹으러 가야지, 뭐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5분 하면 아이고 되게 길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복음 받고 싶어요. 믿음은 성장하고 싶고 하나님 역사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되지만은요 은혜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와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능력은요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힘이 썼다. 힘을 써야 힘이 난다니까요. 힘을 써야 육체도 힘이 생기고요. 영적인 힘도요.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이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뭐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한 이 방언과 고린도전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른 겁니다. 이거는 예국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오순절 많은 사람들, 외국에 온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전혀 다른 나라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무식한 사람들이 개고 자기 나라 말뿐이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저들이 저런 말을 하고 깜짝 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마치 불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 이거는 물론 은유적 표현인데요. 이것은 영적 세계에 일어나는 것들을 세상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요, 진짜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뭔가 하면은 말하기가 싫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로 표현하면 저 사람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내가 은혜와 감동과 감격은 10분의 1부터 뿐도 안 되는데 저 사람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거든요. 말하는 순간 그거로 정의가 돼버리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 갔다 왔다고 천국을 아주 서술하는 사람들 99%는 뻥이니까 믿지 말라고요. 천국은요 묘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언어로 우리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세계인 것입니다. 그걸 오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물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이게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4차원적 5차원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각자와 상황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치료시키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무엇이 이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조롱하고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세속적인 것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기독교적인 막 그런 드라마를 만드는 게 문제입니까? 물론 그것도 문제지만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 먹고 살만하고 자동차 있고 집에 에어컨 나오고 빵빵 나오고 너무나 먹을 게 많아 다이어트에 고민하는 이 시대를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갈급함이 없어요. 우리가 눈이 정말 영적으로 장립이 되는 장립인지 모르고 영적으로 헐벗었는데 헐벗은지 몰라가지고 그저 세상적인 것에 우리는 취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헐벗음과 우리의 눈먼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컨셉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이 영적 세계를 내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죽음까지 초월하면서 교회를 만들고 순교하기까지 간 것처럼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히고요,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뚫리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이곳에 현대 전기차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좀 멉니다. 여러분 멀고 하는데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못 먹고 어떻게 살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어디 가서 어느 식당이 맛있더라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잔치를 벌여도 우리 교회에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뜻부수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은 비록 거리가 멀어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놀라운 떡덩이들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시간과 공간과 거리를 초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뭔가 좀 변화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라그랜지랑 가봤습니다. 저기 그 기아 자동차가 있는데, 근데 그곳에 가니까 사람들이 문자지만 제가 또 이곳에 왔다니까 하는 말들이 이거 핫플레이스에서 모셨다고. 지금 이 지역에 놀랍게 지금 이 주위에 동남부에 있는 주위 사람들, 아니 LA에 있는 사람들 말할 때 사바나에 야 그건 한국 사회가 변화된다고. 심지어 저 아는 LA에 있는 트럭킹 컴퍼니가 통째로 이쪽으로 와요. 이쪽에 변화되니까. 그런데 제가 아무래도 멀지만 이것저것 생각해도 아무리 멀어도 이 주위에 몇 개의 어떤 협력업체는 들어올 거예요. 그중에 다 리치몬드나 미드웨스트 14도 아무리 벌써도 한 100명 200명은 이 한스빌에 올 거예요. 그 100명, 200명 중에 50명만 100명만 교회 나와도 그 100명 중에 우리 교회 20명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해가지고, 저기 성령 충만한 교회고, 목사님이 설교 좋고, 목사님이 미남이고, 이렇게 말하면은 또 사바나에서도 오고요, 저 실톤에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흡입력이 있으면은요, 영적인 파워가 있으면은 거리를 넘어서 하나님 보내주신다니까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난 교회가 되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건설과 능력을 일으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건데,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초대교회와 같은 성도와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의 구주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권세와 능력과 승리와 열매가 나타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시대가 바뀔지라도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던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